성경 1233페이지 다니엘서 2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나타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위기를 기회로 보기 때문입니다. 위기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10대 나이에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위기에 처합니다. 포로의 신분인 다니엘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에게 최고의 위기는 세상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다니엘 1장에서 어린 소년 다니엘은 왕의 음식인 이방 신전에 드려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며 신앙의 위기를 이겨냅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은 다니엘은 다른 아이들보다 왕의 음식을 먹은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은 다른 아이들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보통 사람의 10배에 달하는 지혜를 가지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보게 되는 다니엘서 2장에서는 또다시 다니엘의 인생에 위기가 닥칩니다. 사람이 살면서 한 번의 위기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낼 수 있지만 또다시 2번, 3번 위기가 나타나면 그때는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혼란스럽고 복잡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는 지혜자 그룹인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서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왕의 말에 박수와 술객들은 왕이 꿈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뭔가를 해석할 수 있지 꿈 자체를 알아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이성을 잃고는 화가 나서 박수와 술객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얘기는 그 당시 지혜자 그룹에 속해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아이들이 지혜 많은 것을 알고 이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 왕궁의 지혜자 그룹에 이렇게 함께 모아놓던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경호대장인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이 비극적인 소식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이 엄청난 위기 앞에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숨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좀 주시면 반드시 내가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피하거나 도망을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나타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위기의 상황에서 숨지 않았습니다. 왕에 대해 불평하거나 왕을 피해 도망가지 않습니다. 꿈을 알아내라는 왕의 명령에 다니엘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막무가내로 아무런 대책 없이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 아시고 가르쳐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절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겨우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포로가 되어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올 때 다니엘의 나이가 16세, 17세 정도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12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다 암송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12살 되면 다 암송을 해요. 다니엘은 12살 때에 이미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있거든요. 모세오경을 다 외웠다는 것은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모세오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했던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알아냈듯이 자신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생애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의 영주를 최선을 다하라 그랬죠. 절제하라 그랬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염려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족이어서 어린 시절 예루살렘 왕궁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이 다니엘이 들었어요. 다니엘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설교를 믿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위기가 나타나면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한 후에 집에 돌아와 그의 세 친구와 함께 기도를 쌓습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자고 얘기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사람은 홀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함께 계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처럼 함께 있으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 두 명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 인류의 시작은 홍수 심판 이후의 노아인데요. 노아의 8가족 8식구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로 시작이 되죠. 12지파가 됩니다. 예수님도 12제자로 시작하시죠. 초대교회는 120명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공동체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이 두 개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정을 지혜한 가장 좋은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완벽한 곳은 아닙니다. 그 부족함 속에서 함께 기도할 때 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삼겹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강한 자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사람보다 두 명이 함께 기도할 때 더 강해집니다. 두 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세 명이 합심 기도할 때 더 강력해집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도착했을 때 최초로 광야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그때 모세는 르비딤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세 양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 양팔을 들고 올려줘요. 계속 팔을 들고 있으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수다 친구, 흉보는 친구, 불평하는 친구, 술 친구가 아니라 기도하는 친구가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은 친구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도 좋아하시지만 두세 명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온 백성이, 온 나라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욱 기뻐하시고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를 더욱 기뻐하시고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왕의 꿈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습니까?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쌓이면 은혜는 반드시 부어집니다.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냐며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큰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절대의 믿음을 품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목숨을 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인생에서 위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에서 위기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나타나면 숨습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작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기와 문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입니다.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밀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고 다시 왕을 만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너가 능히 내가 꾼 꿈을 알게 되었느냐? 그렇게 26절에 물어요. 그러자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 28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가 뛰어나서 왕이 꾼 꿈을 알아낸 것이 아니고 왕이 꾼 꿈을 알아낸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잘 알았고 그래서 겸손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산 것, 우리 가정이 이만큼 사는 것, 우리 자녀가 이만큼 자란 것, 지금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전 세계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코로나가 끝나게 된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면 겸손해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건강해서, 그래서 돈 벌었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11조 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승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장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이 꾼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하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46절 47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 교만하던 폭군 누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있던 신은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인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큰 상을 내립니다. 귀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48절 49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이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왕이 다니엘에게 귀하고 많은 선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국무총리로 삼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과 함께 기도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상을 받는데 세 친구들도 함께 상을 받는데 도지사의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 제국의 도지사는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의 왕과 같아요. 대통령과 같아요. 어마어마한 자리죠.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한 세 친구들에게도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한마디로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신앙입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만천하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위기 앞에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숨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위기의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서 함께 기도 응답을 받고 함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다니엘처럼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숨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은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기적을 체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